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5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함께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 21절 앞부분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도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 어려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내나 남편이 없는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홀로 계신 우리 나이가 드신 남편과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음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15절부터 보면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물론 결혼 전에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결혼 후에도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음녀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결혼한 이들은 나의 배우자와 건강한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내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그런 순결하고 건강한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15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15절에 보면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만약에 이 15절 말씀을 그냥 한 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우물, 샘은 아내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마신다, 이 말은 만족을 얻는다,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뭐냐면 남자들에게 주신, 남편들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얻은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 배우자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라.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아내를 통해서만 육체적인 만족도 가지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도 볼게요.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아까 셈이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라.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 조강지처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도리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얻은 한 아내만을 통해서만 육체적인 만족도 누려야 되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중간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이 있죠. 자, 16절,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16절, 17절도 은유적인 표현이라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남편과 아내, 특히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16절, 17절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석 성경을 보니까 샘물이 집 밖으로 나간다,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간다. 이거는 샘물이나 이 도랑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외도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외도했던 그 일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랑의 의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랑의 의무에는 부부간에 지켜야 될 모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포함해서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될, 지켜야 될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영적인 면에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여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분명히 그랬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기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남편 보고 폭군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를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라면 그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말씀에 나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 동기와 그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의 앞에요?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잠언 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직전 절까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사랑의 의무를 다해서 건강한 가정, 자녀들을 지키라. 그런데 여기 5장의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23절은 음녀에 대한 얘기나 또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 세 절은 연관이 없나? 저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그냥 20절에서 끝냈으면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마지막 21, 22, 23절은 왜 기록하신 거지?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게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또 부부가 건강한 서로의 사랑의 의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면 결국은 악으로 인하여 파멸을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 그 악 때문에 파멸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언급했던 이 방탕한 삶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게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면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여러분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 여기 평탄케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형통하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저울에 평탄케 한다는 말은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헤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21절, 22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왜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사슬에 매이나? 이유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죄의 길에 살면 스스로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인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어떤 동기로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너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어제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요, 수도 없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2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데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전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볼까요? 자, 시편 31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느니라. 그리고 한 절만 더요.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고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들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의인은 힘들고요, 고난당하고요, 죄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죄인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죄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나? 그게 사실은 욥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 선한 욥이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참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그러신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당장 지금은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잘못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내가 시인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말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보류해 두었던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나는 힘들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했을 때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굳이 내가 그렇다고 에이 나도 몰라, 나도 그러면 악하게 살 거야, 바보 미련 곰탱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랬죠.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은 기도 제목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대로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 그 말씀은 이미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꼭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